앞으로 세 가지 지도력을 더 말할 텐데 나머지 세 가지 지도력은 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지도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수업 대가라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대표 선수로 나가고 뭐 학교에 또 학교 운영위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크리스찬인 줄 모르고 그냥 정의로운 사람, 그냥 수업 잘하는 사람으로 느낀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학교의 중심을 쓰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다 바꾸고 나더라도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고 기독교사가 좋은 교사 운동이 학교의 중심을 쓰는 것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적인 중심을 쓰는 것은 필수입니다. 잘났든 못났든 어떻게든 요거는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건 다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이제 그것이 바탕을 둔 열매로서 또 드러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영적인 지도력 같은 거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사 운동이라는 것이 저는 항상 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숨겨야 된다. 우리가 기독교를 숨겨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숨겨야 됩니다. 많은 분 숨기고 그냥 기자를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자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기자가 들어가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알레르기 받는 걸 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자를 숨겨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사다. 그래 좋네. 좋은 교사 하다가 알고 보니까 기독교인입니다. 와 기독교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기 때문에 좋은 교사는 가끔씩 기독교사를 숨겨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한편은 계속해서 그냥 좋은 교사가 아니네. 그 이상한 애가 놈이 복음이 있었구나. 저게 복음의 열매구나. 능력이구나. 그것이 학교의 삶이든 개인의 삶이든 그 다음에 정책이든 실천이든 다 드러나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숨겨야 되고 한편으로는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절묘하게 그런데 반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것은 있습니다. 밥 먹을 때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 되면 계란을 꼭 돌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와서 주보 복사를 해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볼 때에 전혀 기독교인이 아니고 깍쟁이입니다. 깍쟁이고 딱 자기 거 지킵니다. 그반 아이들 열심히 헌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오히려 숨겨야 할 때 드러나고 드러날 때 숨기는 그런 것은 반대고 오히려 그 두 가지가 절묘하게 조화되어야 되는 듯이 반드시 영적인 지도력이라는 것이 능력으로 그것이 특별히 교육적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이 학교의 중심에 서는 것이다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18쪽 삶의 지도력입니다. 삶의 지도력 부분들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유대인의 동전에는 가이사가 그려져 있어가지고 그 가이사에 들은 돈을 가지고 세금을 냈죠. 자,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이 없어요. 가이사의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이 일정 부분을 가이사에게 위임한 겁니다. 가이사라는 임금을 세워가지고 일정 부분 로마라는 사회를 위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바치라. 내가 위임한 부분이 있다. 그건 순종도 하고 세금 내고 법도 지켜라. 그러나 너는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가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아니할 경우는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에게 순종해라. 그 다음에 가이사에게 순종하는 것도 가이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이사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교육부 장관이나 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재단 이사장이나 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교육부 장관이나 이사장이 준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사로 섰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격증을 가지고 섰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공교육도 만들었고 사립학교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학교의 제도에 순복해야 됩니다. 순복하는 범위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 범위까지만 순복하는 겁니다. 순복하되 더 열심히 순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권위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순복해야 됩니다. 최대한 순복해야 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겸손하게 거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겸손하게 거부하고 겸손하게 말을 안 들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더 큰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삶의 모범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내가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애들도 사랑하고, 죽게 하듯이 업무 분장도 하고, 죽게 하듯이 선생님이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순된 것 같지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제가 4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번은 아이들 중심, 교육 중심으로 모범과 헌신의 삶을 실천하십시오. 헌신하라는 겁니다. 근데 6번은 넘겨보십시오. 24페이지. 22페이지네요. 22페이지는 치우치지 않는 원칙과 담대함으로 화해와 정보자로 하십시오. 그래서 4번은 학교에도 순복하고 더 열심히 하고 모범을 보이고 네가 손해를 봐라 이런 내용입니다. 반대로 6번은 학교에 부조리한 일이 있을 때는 거부해라, 맞서라, 겸손하게 말을 안 들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것이 기독교인의 그 중심에서 두 가지가 아니고 한 가지일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업무를 하든 수업을 하든 기본적으로는 죽게 하듯이 이 학교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몸을 던져서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학교에 가게 되면 교무실 앞에다가 항상 붙어있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아는 문구일 텐데 그창고등학교를 교장 선생님이 하셨던 전영창 선생님이 만드셨던 직업 선택의 10개 잘 아시죠? 그걸 제가 항상 교무실 벽에 붙여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1.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2.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3.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4.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6. 장래성이 5번이네요. 5번.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6.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7.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8.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9.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10.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중에서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무원 월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고. 2번.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택하라. 3번.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이건 우리가 꼭 정해야 될 부분이다. 꼭 정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공립학교 선생님들 학교를 옮길 때에 집에서 가까운 곳, 또 편한 곳 이런 걸 선택하지 말고 반대로 기도하십시오. 예, 반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학교에 업무 선택을 할 때, 업무 분장을 할 때에 5분만 그 철판을 깔면은 1년이 평하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나를 보내주십시오. 나를 꼭 필요한 업무로 보내주십시오. 힘들겠지만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제일 말을 안 듣는 학년, 선생님들 기피한 학년으로 내가 보내주십시오. 초등학교 6학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안 하죠. 예. 하여튼 그런 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년 그 업무 분장을 앞두고 늘 고민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처음에 제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정말 좀 올해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좀 편한 아이들, 좀 좋은 애들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하다 보면 양심의 가책이 옵니다. 야, 이놈아, 그게 네가 할 기도냐 도대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일 힘든 애들, 진짜 힘든 업무를 주십시오. 기도하다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하고 분명한 원칙, 그러니까 아이들 중심, 교육 중심, 그 두 가지만 딱 가지고, 그래서 학교 업무를 조정할 때에 중학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습니다. 한 학년 10반인데 선생님들 수업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똑같이 20시간 주기 위해서 애들을 자기 잘라가지고 막 두 반 잘라가지고 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반 잘라버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진짜 수업이 비효율적이죠. 한 선생님이 최대한 많이 맡아야만이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어떤 선생님은 23시간, 어떤 사람은 21시간 되기 때문에 못하죠. 그럴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아이들을 위해서 크게 자릅시다. 대신 제가 23시간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들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복을 이미 경험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사가 삶의 모험을 보이는 겁니다. 때로는 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게 원칙을 세우신 분도 원칙을 세워야죠. 그죠? 더 정의로운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 부딪힌 부분은 할 수 없죠. 할 수 없는 것이 있지만 최대한 이렇게 맞춰가면서 내가 손해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바꾸고 이렇게 나감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저는 삶의 모험입니다. 그것이 곧 지도력이다.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도력을 갖습니다. 학교 어려운 일 생겼을 때에 그 사람 말빨이 씁니다. 그 사람 말빨이 쓰고 그 사람이 학교를 바꾸고 나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행정적으로는 교장 선생님이 움직이시고 부장님들이 움직이시지만 그러나 평균사라고 해서 안 움직이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헌신하고 몸을 보여가지고 할 수 있는 따라가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에 따라가지고 학교 분위기가 많이 바뀝니다. 저는 휴직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제가 지금까지 휴직을 4번 했습니다. 군 휴직 하면 됐고요. 군대 간다고 휴직하면 됐고 육아 휴직 1년 했습니다. 대학원 휴직 1년 했습니다. 2년 했습니다. 지금은 간병 휴직 해가지고 4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휴직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휴직을 할 때마다 너무너무 많이 아픈 것은 학교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떠나려고 할 때에 아이들 떠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요. 한편으로는 또 동료 선생님들도 눈에 밟힙니다. 왜? 제가 했던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간에 그 넓은 교무실에 다 이 선생님들이 있는데 혼자 남자 앉아 있어가지고 제가 앉아 있어가지고 우리 심술꾸리 교감 선생님도 제가 커버하고 다 이렇게 커버하면서 하고 이렇게 눌러버리고 이렇게 제가 뭐 부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제가 했던 역할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많이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1년 휴직하고 돌아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선생님 왜 지금 하냐고 그 1년이 얼마나 힘들은지 아냐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시다시피 제가 어떤 다른 게 있어가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지도로 행세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삶의 지도력이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력이 짧은 사람들은 한계는 있지만 짧은 대로 역할이 있습니다. 짧은 대로 역할이 있고 당연히 경력이 많은 사람들은 훨씬 더 역할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조선교사 실천운동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데 실천운동들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실천운동은 가정방문, 우리 결연, 수업평가, 정직운동 이렇게 벌여왔는데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행사로 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조선교사가 하라니까 억지로 이렇게 할 사람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판단해서 진짜 내 학급 운영에 도움된다. 진짜 내가 하는 내 나름 내 철학에 의해서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중심에 의해서 내가 학급 운영 짜고 하는데 정말로 조선교사 선배들이 했던 거, 제가 했던 것이 정말 좋겠다. 그러면 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선배들에 의해서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하시고 가급적이면 그것을 주변 선생님들, 특히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 예수 안 믿는 선생님들에게 권하시고 또 그 지역 단위에서 이렇게 함께 체크해가면서 하시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2쪽 학교에 화해와 정보자로 쓰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교장 교감 선생님이 화해와 정보자가 됐어야 되는데 교장 교감 선생님이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교장 교감 선생님도 계실 텐데 아닌 분들도 상당히 좀 있고 네, 더 많은 분들은 문제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는 성격이 좀 유한 편입니다. 유한 편이고 갈등을 회피하는 스타일이고 절대로 잘 안 부딪히는 스타일이 웬만하면 피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딪힙니다. 많이 부딪히고 많이 싸우고 합니다. 많이 싸우고 하는데 이런 일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애들이 복음을 전하거나 실수운동을 하고 가정방문 피고해도 보람이 있습니다. 발걸음이 너무 가볍습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랑 한번 싸우고 나면 일주일째 밥을 못 먹을 정도로 힘듭니다. 너무 괴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랑 싸운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혹은 그분만 하고 싸우면 되는데 또 그 밑에 교감선생님이나 또 교무부장 선생님이나 부딪혀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부분도 기독교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원칙이 맞고 중심을 쓴다면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겸손하게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초임지에서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 학급당 학부모 임원들 10명씩 정해가지고 1인당 10만 원씩 해가지고 학급당 100만 원씩 걷어내라고 그랬어요. 학교 발전기금 걷어내는 거죠. 학교 회계에 안 들어가는 돈이죠. 그거 하라 하는데 제가 안 해가지고 지켜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을 보면은 보기가 싫은 겁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가 피해 다녔습니다. 저 멀리서 오면 옆으로 피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교장 선생님이 멀리 오면 뛰어가서 꼭 인사를 했습니다. 꼭 인사하고 제가 뭐 편지 쓴 스타일이 아닌데 카드 예쁜 거 제가 아내 생일에도 잘 안 하는데 카드 예쁜 거 사가지고 이렇게 여름 방학 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분이랑 관계는 좋게 맺고 제가 그 학년 그분이 이제 다른 학교 가셨는데 끝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인간적으로는 예의를 갖추고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양심이 맞지 않는 부분들 진짜 아닌 것들에서 내가 거부하고 충돌하고 부딪히지만 그 속에서 만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 위로도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걸 배워가야 됩니다. 끝까지 배울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부딪혀야 되는 것이고 또 배워가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풀어가는 것들을 연습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삶의 지도력에 중요한 것이고 또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사심이 없는 사람들 또 갈등을 덜 일으키는 사람들 그래도 기독교사들이 벌떡교사 되는 게 좋습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 갈등을 덜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단체들 같은 경우는 갈등을 동원하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조작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 겁니까? 얼마나 안 좋은 제 본성을 건드리는 겁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화해와 정보자의 마음이지만 그러나 또 부딪힐 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를 좀 정의롭게 이끌어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해주시고 여선생님들도 하십시오. 초임들도 하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작은 단위이지만 하면서 훈련을 받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27쪽, 26쪽입니다. 수업의 지도력입니다. 그래서 어제 아마 송윤수 선생님이 강의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송윤수 선생님 강의했던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송윤수 선생님이 어제 강의했던 내용들 제가 요약 정리하기로는 우리나라의 애들이 왜 자살하냐 대학 입시 제도가 한 줄 세우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아이들을 특기와 적성에 맞게끔 다양하게 줄을 세워서 다양하게 뽑아주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제도를 바꾸고 가야 되는데 그러나 제도 바꾸기 전이라도 학교에서 이미 수업 시간에 아이들의 다양성과 특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하고 그렇게 기록을 남겨주고 대학이 그렇게 뽑도록 하자. 이게 송윤수 선생님의 강의의 요약입니다. 그것이 제가 방금 말했던 발견과 발굴의 교육을 하자 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의 여기 수업의 지도력을 할 때 이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제가 좀 다른 표현으로서 26쪽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가 드러나는 수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윤수 선생님은 영어과입니다. 영어과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니까 이런 예를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영어를 아이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도록 이렇게 수업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 했는데 영어 선생님이 할 수 없구나 느낌 들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니까 하나님이 언어에 주신 법칙이 있겠죠. 언어의 법칙들을 본인이 잘 소화해서 아이들이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언어 선생님, 영어 선생님의 역할이고 도덕은 좀 편합니다. 도덕은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숨어 있는 그 질서가 뭐냐 그걸 합니다. 저는 수업을 준비할 때에 뭐 영어 선생님은 뭐 영어 발음도 연습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지 않고 교과서에 주제가 있으면 자 교과서를 핍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의 주제가 그겁니다. 행복한 삶 이 주제입니다. 그럼 저는 그것을 보는 순간 교과서를 덮습니다. 왜냐하면 교과서에 쓰여 있는 내용은 볼 게 없습니다. 세상에 우리나라 교과서에 문제가 많지만 제일 문제가 많은 교과서가 도덕 교과서가 아닌가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내용이 부실합니다. 부실한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니까 행복이라는 주제를 들고 제가 계속 고민을 합니다. 행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뭘까? 하나님 행복이 뭐죠? 뭐가 진짜 행복한 겁니까? 계속 제가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럼 저는 언제 행복했죠? 행복의 본질이 뭐죠? 계속 제가 묻습니다. 행복이 아닌 게 뭐죠? 그렇게 하면 제가 고민해가면서 제 속에서 떠오르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아, 이게 행복이구나, 진짜. 그럼 이걸 애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것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애들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활동은 뭐 실 것인가? 숙제는 뭐 낼 것인가? 이렇게 하면서 쫙 그 한 3차시 정도가 떠오릅니다. 그러면 제가 적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수업을 합니다. 다음에 기회를 주시면 제가 시범 수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내 수업에 기독교 기자가 안 들어갑니다. 기자가 안 들어가지만 굉장히 기독교적인 그 내용들이 스며들어가고 애들의 감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 수업을 좋아합니다. 수업 연구를 늘 자원해서 매년 하고 이제 연구 수업할 때 선생님들에게 초대를 합니다. 꼭 와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덕 선생님 아닌 분들도 많이 서기해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아이들 향해 수업하지만 연구 수업 시간에는 제가 그 선생님들 향해 수업합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듣고 총평을 하는 시간이 있죠. 총평을 할 때 이런 이야기를 몇 분이 합니다. 이상하게 냄새 나는데 찝어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의심이 간다는 겁니다. 의심이 가고 저거는 하는데 제가 뒤에 선생님들이 서 있으면 제가 더 기독교 색채를 더 강하게 드러내서 수업을 합니다. 장사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왜냐? 기독교의 진리가 교회 속에 갇힌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가정이 뭡니까? 기독교 가정은 물론 가정 예배 드리고 이런 게 기독교 가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가정에게 주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역할이 있고 엄마 역할이 있고 애 역할이 있고 권위와 순복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게 잘 드러나는 게 기독교 가정이 있죠. 물론 가정 예배 드리고 하지만 가정이듯이 기독교 학교는 뭡니까? 기독교 학교는 하나님이 학교에 심어주신 그 교육의 질서가 잘 드러나는 것이 기독교 학교이죠. 그렇죠? 기독교 수업은 뭡니까? 그 창조의 질서가 담겨져 있는 수업이 그 기독교 수업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우물함께 우리식으로 나만 그래 생각하고 우리 애들과 몰래 한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지만 이성을 가지고 인간들이 들어보더라도 저거는 뭔가 좀 깊이가 있다. 애들 순에서 언어로서 애들과 공감하는 수업을 하지만 뭔가가 다르다. 그 느낌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창조의 질서는 위대한 거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식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교사가 그 묵상과 연구와 통해서 나온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세상 속에서도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교과는 다르지만 다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선택 강의 중에서 수학을 기독교적으로 가르치십니까? 그 강의도 있더라고요. 그 수학처럼 기독교적으로 가르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선생님들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수학이 있잖아요. 무한대 있잖아요. 그래서 무한의 개념들, 영혼의 개념들을 설명하더라고요. 무한하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 그 수학생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자 얘기 안 합니다. 기자, 복자, 구자 이거 다 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해놓으면은 헛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입니다. 일반 아이들에게 하는 수업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무학 지정입니다. 그렇게 마음밭을 깔아놓으면 그 아이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영원한 질서가 있는 거구나. 뭔가가 어떤 이 지식이 한결 데 없는 뭔가 신비가 있구나. 그래서 애들이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수평가하면 애들 씁니다. 예. 저는 꼭 수평가할 때마다 그걸 맨 마지막 문제는 뭐냐니까 1년 동안 내 수업을 통해서 네가 배운 게 뭐냐? 그걸 적으라 그럽니다. 그러면 뭐 애들 중에서 많은 아이들은 배운 게 없다. 선생님 말이 빨라서 알아들을 수가 없다. 사투리 좀 쓰지 마라. 이런 아이들도 좀 있습니다. 좀 있지만 그러나 기중에 몇몇 아이들은 제가 원하는 그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한 애들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내가 알겠다 이제는. 그 다음에 도덕을 행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기 손에 없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런 걸 몇 가지 내가 수업 시간에 계속 강조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는 애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너무너무 보람과 기쁨과 교사의 기쁨이 아닌가 느끼는데 그런 창조의 원리를 담아내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법론들도 담아낼 수 있죠. 우리가 협동학습이라든가 우리 깨미동 그런 분은 방법론을 수 있죠.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가 담겨 있는 것을 가지고 또 풀어내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할 수 있으면 우리가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런 개념입니다. 뜻이 맞는 교사들이
사실 우리 교실의 문제는 교실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예, 교실은 교사의 왕국입니다. 예, 닫혀 있으면 닫힌 교실은 유혹이 됩니다. 닫힌 교실에서는 매를 들기가 쉽고 닫힌 교실에서는 수업을 아무렇게나 하기 쉽습니다. 자, 제가 만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32쪽 보겠습니다. 조은하 선생님이 그린 만화입니다. 32쪽. 예. 교장선생님 참관, 학부모 참관, 동료교사 참관도 무섭지 않은데 뒤에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걸 그려놓았습니다. 보입니까? 예, 우리가 이 마음을 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늘 보시고 계신데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양심을 어길 수 없고 누가 안 봐도 지키듯이 하나님 예수님이 내 뒤에 수업에 지키고 있다 생각하면 내 교실 문을 열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열린 수업 해야지. 교실 문 다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누구나 말하는 겁니다. 근데 배움의 공동체라는 것은 미리 뜻맞는 선생님들이랑 서로 협의를 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서 야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뜻맞는 선생님들 몇 명 해가지고 우리 서로 수업 일주일에 한 번씩 보여주자. 일주일에 한 번 너무 많으면 두수에 한 번씩 보여주자. 그 수업 정한 시간 서로 수업을 보여주고 서로 수업에는 참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연구 수업 때 형식적인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수업에 도움되는 내용들을 서로 얘기하면서 함께 잘하는 겁니다. 배웁니다. 그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니까 교사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참관할 경우에는 처음에는 선생님 수업 어떻게 하냐, 기법이 뭐냐, 발음이 어떠냐 그런 거 보지만 조금 더 지나가면은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아, 저 선생은 저렇게 수업하고 있는데 쟤들은 저렇게 수업하고 있는 거구나. 내 수업 시간에는 엎드리는 놈이었는데 저 선생 수업 시간에는 눈 뜨고 있네. 수업을 하는구나. 보면서 아이들이 저런 과정 통해서 수업을 배우는구나. 쟤들이 저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이나. 그래서 교사의 배움도 평가를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과정이 무엇인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하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배움의 공동체라는 개념입니다. 일본의 사토 마나부 교수가 해서 큰 운동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도 이후학교, 구로중학교 몇 군데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뜻맞는 분들이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오픈하고 잘하는 운동들. 그래서 앞으로 좀 뜻이 있으면 정교사가 운동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전문 모임들이 많이 좀 일어나고 있는데 협동이나 게임이동도 이미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특히 협동 같은 경우는 교과 모임들이 많죠. 협동 수학, 협동 국어 이렇게 교과로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 또 게임이동도 교과서 미디어 수업 가지고 교과를 많이 들어가고 있고 요즘은 기독교적 국어, 기독교적 수학 교과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분들 교과를 가지고 모인 모임들이 있고 2학기에는 역사 또 사회 교과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겨울에도 연수로 펼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지역 단위로 이렇게 교과 단위로 묶고 다니는 건 참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모여서 서로 이렇게 참관하고 서로 기독교학교 나누는 운동들이 일어나야 할 것 같고 또 어제 송윤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 했죠. 대안적 생활 그룹 운동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자원을 받아서 샘플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이렇게 배움의 공동체를 실천하고자 하는 선생님들이 있으면 그분들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그룹핑을 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2학기나 내년도에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부분을 하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학교 변형의 지도력입니다. 34쪽 보겠습니다. 학교 변형의 지도력은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사립학교는 좀 다르지만 공립학교는 교장 선생님 역할이 중요하고 또 많은 분들이 교장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또 합니다. 하는데 저는 이제 기독교 교사들도 할 수 있다면 좋은 분들이 교장이 많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다만 교장이 왜 되려고 하냐 그걸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장이 왜 되려고 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딸 시집갈 때에 아빠가 평교사면 얼마나 부끄럽냐. 교장 최소한 교감회로 돼야지.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말합니다. 정 선생 젊을 때 준비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봐야 네가 점수 준비 안 하면 소용없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교장된 사람이 얼마나 고통을 많이 줍니까? 학교에서. 그런 사람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죄입니다.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했습니다. 제가 글도 많이 썼는데 젊은이가 한국 교회에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소명 없이 신학교 안 가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소명 없이 신학교 간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교회를 망치고 있습니까? 고3 때 왜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있는데 애가 소명도 없는데 신학교 간다고 할 때 왜 써줍니까? 안 써줘야죠. 이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저는 후배들 중에서 신학교 간다고 할 때에 막은 사람들 한둘이가 아닙니다. 제가 니는 안 된다. 니 인격을 볼 때는 절대로 안 될 놈이다. 그래서 막은 놈이 한둘이가 아닌데 끝까지 우기고 간 놈도 있습니다. 지금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목이 참 없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순간에 보고 안 될 놈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막아야 되고, 여러분 중에서도 신학교 갈 사람이 또 마음이 있을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목사 될 사람만 가야 되는데, 소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본인이 가고 싶어야 됩니다. 외적 소명은 남들이 가라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니까, 남들은 다 말리는데 본인만 은혜 받아서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외적 소명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대학 리더도 해보고 설교도 해보고 정말 잘해요. 교회에서 보니까 너는 교사하면 안 되겠다, 설교자 돼야 되겠다, 이게 보내는 사람이 가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정영차 목사님. 그래서 교사하고 싶다는데 GTSM들이 당신은 목사인데 가지고 보내가지고 갔습니다. 억지로 갔습니다. 잘하죠? 잘합니다. 잘합니다.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지 본인만 뜨거우면 안 됩니다. 근데 교장도 똑같습니다. 교장도 교사까지 갈 거가 없습니다. 교사 마찬가지입니다. 교사. 교사 이름에 앉아있지만 교사도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차마 여러분 그만두라 말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지만 여러분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하면 상처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 본인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하나님 내가 교사가 맞습니까? 고민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교사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 주지 하나님 앞에서 숨기고 있고 교사의 은사도 없는데 몰래 교사하고 있고 하나님 보시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삽니다. 그렇게 살고 불행한 교사를 합니다. 불행한 교사를 하고 본인이 문제가 생기시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은사가 너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근데 왜 세웠습니까? 그런 사람들 은사를 받습니다. 배움이 있고 발전이 있고 몸부림이 있고 그 사람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고 이제 교사는 소명을 해결했다고 칩시다. 교장의 은사 역시 두 가지입니다. 내적으로 받아야 되고 외적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외적으로 어떻게 받습니까? 외적으로 그 사람이 업무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업무를 해보고 부장을 해보니까 진짜 학교를 잘 끌어갑니다. 그 부수를 잘 끌어갑니다. 진짜 옆에 선생님들 보니까 선생님 업무 맡으면 진짜 창조로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선생님은 교장해야 되겠습니다. 진짜로. 그런 사람이 교장 준비를 해야죠.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제가 교사가 너무 좋은데 꼭 교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또 교장도 해라. 교장도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교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장 안 해도 상관없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해나가는데 현재의 과정이 꼭 공정한 과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적으로는 공정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불이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양심껏 은사가 있고 하더라도 최대한 현재 교사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서 그 열매로 드러난 것을 가지고 실제로 한글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내고, 그죠? 실제로 섬기에 너무 잘 섬겨가지고 1등수를 받고, 그렇게 쌓여가지고 교장이 되면 해야죠. 그 당연히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고 훌륭한 교장이 됩니다. 그러나 불이하게 누구에게 줄을 선다, 뭘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안 해야죠. 그냥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누구의 교장의 은사가 있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 실제로 학교의 일들을 열심히 해봐야 됩니다. 학교의 일들 다 빼지 말고, 물론 이제 수업 베이스 장수면 안 되지만 다른 쪽으로는 최대한 학교를 해보면서 동료랑 같이 해보면서 실제로 학교를 바꿔보면서 내가 은사가 있는지, 진짜로 내가 교장이 되면 어떤 교장이 될 것인지를 상상해 가면서 꿈을 그려가면서 그렇게 교장이 돼야만이 그 사람이 의미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장이 되는 겁니다. 제 이야기가 해서 부끄럽습니다. 근데 저는 뭐 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뭐 5년간 휴직을 5년간 해버렸고 일정 점수가 82점이고 그다음에 몇 가지 조건에 의해서 교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데,
그래도 제가 학교에서 부장을 2번 했습니다. 부장을 2번, 한 번은 그 윤리부장 한 번 하고 3학년 부장 해서 2번 했는데, 제가 3학년 부장 할 때에 제가 나이가 35세였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학교에서 1등 수를 받았습니다. 교무부장도 계시고 또 교감대실이란 체육부장도 계신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35세 3학년 부장에 나를 1등 수를 준 겁니다. 아무도 몰랐죠? 말 안 하잖아요, 그죠? 아무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우리 그 업무를 담당했던 교무기획생님이 학교를 떠면서 청기누설 이렇게 하고 떠나버려가지고 이제 그래서 학교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문이 다 돌았습니다. 돌았는데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왜 증명을 주냐, 교무부장을 줘야지 이렇게 말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학교 선생님들이 다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면서 그 사람이 쌓이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해야 되는 것이고, 대학원을 가더라도 그러니까 점수 따기 위해서 가는 대학원 가지 않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대학원을 가야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대학원을 가야 되고 제대로 현장의 문제를 가지고 연구해서 또 내고, 그것이 또 논문을 쓰거나 그 연구 논문 쓸 때에 독자가 한 명인 거 쓰지 마십시오. 본인만 봅니다. 본인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쓰면 쓰레기 환경오염을 시키는 것 때문에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가면서도 하나님이 시킬 사람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시고 그렇게 해서는 많이 되면 좋겠습니다. 종교사 운동 역사가 10년이 넘다 보니까 지금은 교장 선생님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미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고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정을 밟으라는 겁니다. 밟으시고 또 혹시 앞으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교장 공모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도입이 될 겁니다. 도입이 되면 여러분들도 공모제 교장도 응시하십시오. 응시하셔가지고 자기 계획서를 가지고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교장 선생님에 따라서 학교를 바꿀 수 있는 지가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만들어라 모델을 만들고, 그 교장 선생님도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 지역의 기독교사들 다 불러와가지고 학교 선생님을 시키면 그게 뭡니까? 기독교 학교죠. 예. 기독교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막 돈을 때려부어도 좋습니다. 때려부어도 좋지만,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 기독교에 우리 회원이 가시고 그 함께하는 회원들을 다 불러와가지고 거기서 좋은 교사에서 말하고 있는 좋은 학교 만들기 요거 교과서를 삼아가지고 요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독교 학교가 됩니다. 예, 꿈이 아닙니다. 꿈이 아니고 이미 우리 좋은 교사에서 한 분이 공모교장으로 가서 내년부터는 우리 쌤들 불러 모으려고 그럽니다. 6학급 작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돈 따로 안 들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부 돈도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은 신학교 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신학교 가게 되면 교인들 얼마 안 모이면 목사님 월급도 안 나오죠. 교회당 지으려고 그러면 헌금 지어 짜야 되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학교는 건물도 있죠. 그 다음에 애들도 맨날 옵니다. 예, 애들도 교회로 안 오지만 학교는 옵니다. 선생님들이 또 월급 줍니다. 나라에서 잘한다 월급 주면 그냥 거기서 기독교반 열심히 하고, 그래서 애들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교회죠 뭐. 이게 교회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사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저희 가정에서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과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가 기독교사 대회를 준비하니까 같이 기도하자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우리 막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막내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우리 아빠가 기독교사 대회에서 1등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마지막 날 평가서를 쓸 때가 있습니다. 여기 설문조사가 있는데 반드시 1등 수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인수보다 많이 줘야 됩니다. 그래 좋은 교사 운동이 발전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애의 기도고 우리 제 아내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기독교사 대회를 하는데 학교 현장에 중심을 서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돌아가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에 거기서 성육신이 된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내의 기도 제목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거하심에, 이걸 아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만 돌아가면 중심에 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섰는데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겁니다. 즉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임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학교에 있는데 학교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임하셔가지고 텐트를 치고 그 속에 거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니고데모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믿는 변화의 역사가 오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섰을 때에 성육신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갔을 때에 그 속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예수님이 함께 임재하셔야 되겠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에 제 아내가 합정동 살았습니다. 합정동에 그냥 뭐가 있습니까? 양화진 가톨릭 순교자 묘지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인 양화진 기독교인 선교사님 묘지죠. 있고 절두산 묘지가 있고 그쪽인데 거기서 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절두산 사람 죽었던 데서 데이트를 했는데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마르스타 수도회라고 가톨릭 수도회가 있습니다. 수도회가 있는데 수사님들이 좀 거주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자주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그래서 수사님 한 분이랑 친해져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분 수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가톨릭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수사인데 뭐가 비성경적이냐 하니까 원래 복음은 찾아가는 거란 겁니다. 복음은 영혼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겁니다. 근데 가톨릭은 잘못돼가지고 또 성당을 크게 지어놓고 여기로 오라 그럽니다. 그 신부님이 거기 앉아 있습니다. 와야 됩니다. 신부님이 없으면 성당이 교회가 아닙니다. 신부님이 없으면 예배를 못 드립니다. 여기는. 가톨릭은 그렇죠. 반드시 성당이 있어야 되고 신부님이 있어야만이 가톨릭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미사가 이루어집니다. 성찬식도 못하죠. 평신도끼리 모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왜? 교회는 산골이든 어촌이든 섬이든 다 찾아가서 교회를 진다는 겁니다. 그게 모임이 교회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야, 가톨릭 술사가 저런 암호를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놀랐는데 그러나 그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국 교회가 가톨릭화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지금 교회가 더 그렇다. 교회가 거기 지어놓고 이제 이리 오라 합니다.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힘을 발휘하려고 하지만 세력을 가시하려고 하지만 안 갑니다. 자기들끼리 모여가 시청에서 기도하지만 사람 다 욕합니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것이 그게 아니구나. 높게 건물 지어놓고 목사님 계시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 너가 선 곳은 어디든지 거룩한 땅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는 그곳이 교회다. 거기서 두 사람이 무릎 꿇는 곳이 그것이 교회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이 새 포도전 새 무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쓰나 그러니까 2장인가 3장 넘어가면 이런 제목이 나옵니다. 성막과 성전. 우리는 이스라엘 성전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전. 얼마나 멋있습니까? 솔로몬 성전. 그러나 그 사람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성전을 짓기를 기뻐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짓겠다고 했을 때에 사무엘하 7장이죠. 하나님 짓지 마라 그랬습니다. 짓지 마라. 네가 무슨 나를 위해 성전을 짓느냐. 내가 너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십니다. 오히려. 그래서 하워드 스나이더라는 사람은 성전이 성경적이 아니다. 오히려 성막이 성경적이다. 성막은 뭡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거. 이스라엘이 어디로 가든지 성막이 같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성막이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돼 그 가운데 거하심이라는 것이 텐트를 치는 겁니다. 성막을 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학생 여러분이 모였는데 우리가 학교의 중심에서라고 파송을 받았습니다.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에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약하지만 인간 나는 굉장히 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시고 나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시고 나를 가시고 나를 학교에 세우시고 나면 여기가 교회가 되고 여기가 성전이 되고 이게 하나님이 가하신 것이고 여기를 통해서 성전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너를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학교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복을 받고 선생님들이 복을 받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퍼져나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